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사하는 게 예전에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쭈뼛쭈뼛 하신 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밝게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분들을 찾아뵙기 위해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시간이며 또 복의 통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복 많이 받고 싶다, 나도 복의 사람, 나도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끊임없이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받은 복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사무엘, 솔로몬 등 참 그 인물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부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는요, 이분을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대단한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주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인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보면 여러분, 딱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아멘 하는 분들은 은혜를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번에는 이삭이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말고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호성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렇게 하듯이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호성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여러분, 100배 수확.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이제 모내기 할 때 보면 모판을 사오지 않습니까? 사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입니다.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는데 수확을 하는데 100배의 수확이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할맛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그 송아지를 하나 사왔는데, 소를 하나 사왔는데 아니 안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 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못한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길이 열리고 이렇게 뚫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다,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무언가를 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오늘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멜렉이 있는 블레셋 땅에 거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아버지와 똑같은 그 일을 행합니다. 그곳에 아내를 데리고 가면 내 아내 리브가를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이 이방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여인은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아서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정략 결혼을 한번 맺으면 어떻겠습니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비멜렉을 막아주시거든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불합격.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합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어지는 얘기가 12절에 나오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곰곰이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보면 저분들을 보면 저분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있을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또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거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다급히 찾는 자의 그 찾는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자리에 거할 때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6장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이 12장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허락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 것이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다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애굽 땅에 풍부한 물자와 저 애굽의 그 나일 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내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사라를, 이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 하자. 사람들이 너의 미모에 큰일 날, 큰일 날. 그래서 실제로 바로에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다시 이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큰 부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니 저쪽이 좀 화려해 보이고 풍요롭구나, 저쪽에 우리가 거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막으십니다. 이삭아,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뜻을 계획하셨는데, 인간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관계,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여러분 노아, 또 에녹,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을 행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 고스란히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동일한 약속을 그대로 이삭도 받게 되었고,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약속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정한 곳으로 가라라고 약속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거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성경이 이삭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성도는 거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기근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들어 주변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내 경험치로 풀면 내 경험치로 내 실력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유능한 분도 계시고 훌륭한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수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잘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태생을 잘 압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한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 은혜의 산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복을 자신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 허락한 약속,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나의 말을 따라 이동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허락할 것이다. 너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 그곳에 거합니다. 눈에 보기에 조금 불편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왠지 하나님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거든요. 어지로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곳, 저 보기에 좋은 땅, 저곳에 가서 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롯이 되는 겁니다. 롯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된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유해집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해지고 그 가운데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데 롯이 알겠습니다 하고 쫙 바라봅니다. 쭉 보고 저 땅 오케이. 구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 물이 넉넉하다, 동산과 같았다. 여러분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풍요의 땅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축을 육축을 거느릴 수 있는 땅, 그래 저곳이야 하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 탐욕이 넘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관심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
여러분,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마음을 쫓아갈 때 결국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뜻, 내 계획, 내 경험을 따라서 바라보면 이곳이 더 좋은데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물음이 없다면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이 성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100배의 복.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00,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어릴 때 저는 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전하다 할 때 온, 꽉 찬 느낌, 충만한 느낌, 뭐 차고도 또 찬 느낌, 이럴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백은 꽉 찬 수입니다. 꽉 찬 수. 뭐 단순히 100배, 동그라미 2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1억, 그 정도면 10억, 그럼 그거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2개가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개가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삭의 면면을 보면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뭐 이삭 변변치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걸 보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순종할 때 내가 은혜를 누리는구나.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이상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다릅니다. 야곱,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물러 터진 모습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그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체험하거든요. 다르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래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편에 거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거할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된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우물 파는 겁니다. 우물 파는 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이 우물을 파는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시기를, 질투를 당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100배의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이삭이 어떻게 되었냐면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아웃스탠딩,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냥 한 명, 우리 의료계 제일 거부, 리치 빌리지에서 제일 거부 하면 삼성, LG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건 제가 식상한데, 여러분 리치 빌리지 아닙니까? 우리 동네가.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거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동네 하면 그 동네는 부자 동네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되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조금 어떻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잘 돼. 그러면 우리도 같이 지내는데 왜 우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지? 배가 아픕니다. 배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 아파서 안 되겠다. 저 땅 우리 땅인데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이 땅에 팠다고 하는데 이 땅 우리 거잖아. 우리 땅에 와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봐하고 우물 덮어버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부자,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거든요. 부유함으로 내 우물을 막았다고?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이 자산인데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물이 귀한 땅입니다. 이 우물은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식수 뿐만 아니라 이 육축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함께 마시고 가축을 키우는데 이 우물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100배나 부자가 되고 우리한테 뭐 특별한 건 없고 안 되겠다, 덮어버리자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삭이 사람들 사서 쟤들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언가를 누군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배가 아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장난치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대 줘하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러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17절에 보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막았거든요. 덮어버렸거든요. 그 우물을 이삭이 아는 겁니다.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내가 다시 파야겠다. 팠습니다. 그곳에서 또 잘 되네요. 그런데 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는 겁니다. 야, 우리도 좀 어떻게 해보자. 저거 안 되겠다. 우리도 가서 물을 좀 하다가 좀 해보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에색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거든요. 다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퉜을까요? 다투지 않습니다. 갑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우물을 파고 다투기 싫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이동합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또 다툽니다. 그러면 이제 흐지부지 다투지 않고 또 이동합니다. 여러분, 또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래 다투지 말자, 화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우물이 빼앗겼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내버려 두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지금 가진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 누구라도 뺏기면 다시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싸우고 다투고 쟁취하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때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 그 주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큰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냐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부자의 발언, 명언 한번 쳐보십시오. 그 미국에 보면 유튜브들이 이렇게 미국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막 인터뷰를 막 직접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부유합니까? 막 물어보거든요. 뭐 이 정도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뭐 특별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씀씀이, 그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들을 한 단어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너그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벌었던 것, 취했던 것 이걸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다 채고 꽁꽁 싸매지 않습니다. 다 기부하더라고요. 기부 문화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부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나는 거부가 아니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딱 잣대를 대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장에 무엇을 주셨냐면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다 품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 가지고 아등바등 싸우고 다투고 여기가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이게 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모두 쏟아내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 너희들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너그러움으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화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뜻을 이삭이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